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올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업자였던 다른 배까지 불러 도움을 받았지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다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불러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단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기꺼이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능력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어떤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출중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능력의 기준 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배경으로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셨습니다. 품을 내어주는 것, 누군가의 여지를, 누군가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자랑하는 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하는 능력, 더불어 사는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됨을 깨달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살피게 합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기술자였죠. 하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는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그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여지껏 경험한 적 없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교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베드로가 신성한 예수님 앞에서 본 자신의 모습, 즉 죄인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진정한 제자로의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복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이 죄인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